나단은 말을 전하고 궁정에 있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니 이는 자기가 전하던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려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자비와 심판을 전하는 사자로 사용하심으로써 그 직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그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셨다. 다윗은 이 예언자를 기리기 위해 밧세바가 낳은 그의 아들 중 하나를 나단이라고 지었고 태상 3, 5 위대한 예언자이신 그리스도의 직계 후손 루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나단이 물러났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로 물러나 시편 51편을 썼을 것입니다. 그때 참된 참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때 그들이 한 일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 아이의 병,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심히 알았으니 아마도 경련이나 다른 어떤 무서운 병이었을 것이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유아들의 질병과 죽음, 특히 그들이 때때로 슬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잉태된 원죄에 대한 분별 있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굴욕을 당하고 그가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과 중보하였다. 16, 17절 그를 먹이거나 그를 돕기 위해. 이것은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증거였습니다. 1. 이로써 그가 자기 죄의 수치를 기꺼이 짊어지고 그 죄를 항상 앞에 두고 그것으로 계속 책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각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아이의 죽음을 바라지 않고 그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된 회개자는 그들의 젊음의 치욕과 그들의 젊음의 정욕을 참을성 있게 참는 것입니다. 렘 1, 1 여기에는 매우 부드러운 동정심과 위대한 인성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 특히 군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린아이, 심지어 그들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한 통회 정신의 또 다른 표시였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불쌍할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회개의 증거인 다른 세상에 대한 큰 관심을 발견했습니다. 나단은 분명히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동안 그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그 영혼이 다른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죄가 그 아이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미래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로 그와 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비난했습니다.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아이가 살게 하라. 이는 그것이 그와 하나님이 그와 화목해 하심의 증거니라. 주님, 당신의 뜨거운 분노로 저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죽음. 그것은 7째 날에 죽었고 18절 태어난 지 7일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것을 가져오기 전에 죽은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표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인 아래서. 그러나 그는 계약의 혜택이 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그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보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 19절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데이비드의 놀라운 평온함과 마음의 평정. 관찰하다. 그는 슬픔의 표정을 버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단정히 보이려고 깨끗한 세마포를 구했습니다. 그는 성막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 자녀들의 죽음을 들었을 때처럼요. 그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그 안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고 자신이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 갔다.
그와의 논쟁에서 그의 모든 분노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게 하십시오. 울음이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고통의 날에 종교를 통해 유익을 얻은 사람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으며 얼굴에 다시는 근심 어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이유. 그의 종들은 그가 아이의 병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쉽게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21절.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청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22절. 히스기야의 경우와 같이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큰 굴욕과 간절한 기도에 따라 그의 울음소리를 그토록 자주 들었던 그는 기꺼이 형을 번복하고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능력과 일반적인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에 대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이 병들었을 때 믿음의 기도가 많이 이겼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한 기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으므로 그는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처분에 만족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23절.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해야 합니까? 두 가지가 그의 슬픔을 억눌렀다. 나는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없다. 그리고 다시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생으로 돌아오도록 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이 낭비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해 금식하고 그를 위해 울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다. 첫째, 그에게 무덤까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친척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공동부지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에 대해 어떤 손실을 입었든 우리는 곧 죽어 그들에게 갈 것입니다. 둘째, 그에게 구약의 성도들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축복의 상태인 하늘로 가셨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에 대해 그들의 영혼이 저승에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니 어린아이처럼 자기 집 문에 빗장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받은 호의는 더 많은 희망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태어난 자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만일 그들이 그의 것이면 그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서 멀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보다 일과 부 모두에서 더 잘 제공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 위해 곧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탄생.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한 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녀와 이혼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족의 계약을 맺어야 할 그녀의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밧세바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하느님의 진노의 징표로 인해 크게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과 같은 위로로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24절. 그는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그와 그녀는 하나님이 그들과 화목하게 하신 증거로 위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주어진 아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솔로몬이라 불렀다. 평화롭다. 그의 출생은 하나님이 그들과 화평 가운데 계시는 표요 그에게 임한 형통과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한 아들을 제하셨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다. 창내시 25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신 것과 같은 일로 그의 백성의 슬픔과 위로의 균형을 맞추시며 하나를 다른 하나에 대항하게 하신다. 다윗은 다른 아이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을성 있게 순종했고 이제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아이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계속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거나 상실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법은 기꺼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그는 특별히 그 아들을 소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24절과 25절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를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과 그의 수반되는 면류관이 잘 정돈되어 있어 모든 얻은 자와 피로써 부패한 자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는 본질상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였던 자들이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즐겨 찾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여디디야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면류관은 모든 획득자와 혈통으로 인한 부패를 제거하여 본질상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였던 자들이 은혜의 언약으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총애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여디디야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면류관은 모든 획득자와 혈통으로 인한 부패를 제거하여 본질상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였던 자들이 은혜의 언약으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총애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여디디야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